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나 하는 내용을 적어놨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실제로 계셨던, 실제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역을 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해서 500문도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믿어야 된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말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리를 따로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것을 만들어서 자기 당을 친 무리들, 니골라 당처럼 무리를 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는 자들,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 1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잘 지금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뒷부분에 쫙 오면서 짤막짤막하게 지나가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서신서마다 사도들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적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제일 힘들어해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끝나잖아요. 앞으로 남은 성경도 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유다서는 전체가 그 얘기고 한 장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지금 요한 2서에도 가면 그런 사람 집에 들이지도 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읽어줬죠. 양의 탈을 쓴 이리 조심해라.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나면 너희를 약탈하는 자가 오리니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게 너희들을 부탁하고 간다. 장로들아,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베드로도 그 거짓 교사 때문에 굉장히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가잖아요. 요한 지금 또 그러거든요. 2장에 나왔다 지금 4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거짓 교사는 안 없어져요. 거짓 선지자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을 아주 크게 다룬다고,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게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이슈. 기독교 내에서 지금 이게 신약세만 있었냐?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시대에 미가의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종. 근데 그때 아합과 여호사밧 왕에게 거짓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였던 거예요. 미가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계속 몽사를 말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와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마귀가, 거짓 세비인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 종말이 와야 없어져요. 바꿔 말하면 마귀가 없어져야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끝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때 무조건 갖다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살아있는 한은 절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모든 사도들, 예수님도 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유혹이 많고 정말 어찌할 수, 그렇다고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려면 마귀를 없애야 되는데 마귀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 마귀가
악령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종들을 속여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한번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거짓말 들었다가 깨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기 한번 딱 찍히면은 그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의 종들이. 그렇다고 거짓 교사를 잡으러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날마다 그 비평하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지금 수없이 나오는데, 지금 쭉 오면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거 로마서 할 때는 지금 큼직큼직하잖아요. 근데 지금 뒷부분에 오니까 짤막짤막 하는데 전부 그 걱정이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강의하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한다고. 베드로 사도 때 얘기했고, 요한 사도 지금 얘기하고, 지금 요한 사도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요한지세 가면 또 그 얘기예요. 유다서에 가면 또 그 얘기예요. 계시록에 가면 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이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 걸리면은 내 영혼이 영원토록 망한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쉽게. 뭐 아니면 말지, 이런 식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보고 듣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이거를 잘 걸를 줄을 알아야 돼요. 보고 듣는 거를. 우리 인풋은 보고 듣는 것으로 오는 거거든요. 인풋. 무엇이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하는 건 아웃풋이잖아요. 내보내는 거고, 전하는 거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무슨 책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여러분의 음식을 먹는데 무엇을 먹느냐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생명은 먹는 것으로 달렸잖아요. 육신의. 영의 생명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걸로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장 눈에 안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훨씬 중요한 거지. 이 육신의 음식보다. 육신의 음식 잘못 먹으면 여러분 음식이, 지금 여러분 젊었을 때 모르죠? 나이 점점 들어가 봐요.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지 않은 질병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정크푸드 있죠? 뭐예요? 피자, 햄버거, 뭐 이렇게 그 탄산음료 이런 거요. 그런 거를 그럼 너무 먹으면 안 돼. 전혀 먹지 말라고 내 말할 수 없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지? 야, 여름에 한번 어디 갔다 오는데 땀을 한번 흘리고 오는데 우리 상 목사가 후다닥 뛰어가더니 저걸 사왔어. 모짜렐라하고 콜라. 모짜렐라하고 콜라를 딱 사왔는데, 야, 난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더운데. 어른들은 콜라, 난 찬 과자는 못 먹거든요. 근데도 그때는 너무 더우니까 와, 맛있대. 그때는 그랬어. 이렇게 맛있는 걸 애들 못 먹게 하니 이걸 어떻게 막냐. 너무 맛있더라 진짜. 근데 조금씩 먹어요. 정말 안 좋은 거야 이게. 오직하면 정크푸드라고 그랬어. 정크란 말이 쓰레기란 말이거든. 오직하면 정크푸드라고 그랬냐고, 미국에서. 쓰레기 음식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탄산음료 계통, 이런 파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는 생수가 훨씬 좋고. 무엇을 먹느냐가 젊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쌓여버린 거야. 그때는 이미 망가진 상태가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뭐 당뇨가 있고, 고지혈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것이 병의 근원이 돼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과다 섭취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과다 섭취. 그러니까 막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야 돼. 많이 씹어서. 근데 젊었을 때 막 먹고 먹잖아. 남들보다 많이 먹으려고. 나는 우리 집에서요, 포도를 먹으면 나 몇 개 먹으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전부 다 그냥 이거야. 씨를 안 빼. 나는 씨 빼고 다 이거 좀 들면데 그만 없어.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럼 빨리 먹는 습관 버려야 하고, 음식 먹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젊은 날부터 그걸 잘 관리한 사람하고 관리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중에 40, 50, 60 되잖아요. 확 차이 나요. 정말 그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너무 과식하지 말고 정크푸드 좀 조심하고, 그냥 꼭 어쩌다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때 한 번만 먹으면 돼. 진짜 그건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몇백 배, 몇 천 배로 중요한 게 이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거 잘못 먹으면 이 땅에서
몸도 안 좋고 아프고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을 잡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것도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야. 영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사도들마다 이걸 다 써놓는 거예요. 어찌 할 줄은 몰라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막 그냥 강력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 지내봤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거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이 악의 영들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귀신과 악령들과 마귀는 언제까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한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의해서 이런 미혹된 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죄종들에게 집어넣고 거기다 능력을 주고 행해서 미혹해 하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망가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는 게 목적이라고. 호 디아블로스, 쐐기를 박아서 깨트려 나눈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었지 아담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게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딱 하나야. 여기 지금 보면 다른 건 다 방어거든. 투구, 흉배, 허리띠 이런 건 다 방어하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방패. 이건 방어 목적이거든요. 근데 악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잡아야 돼. 예수님 말씀으로 탁탁탁 치우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져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보세요. 내가 방어는 잔뜩 해. 근데 공격 무기가 없어. 갖고 놀지. 갖고 놀아. 누가? 공격하는 자가 왜? 자기를 공격 못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고 놀잖아.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때 갖고 있던 그 핵무기를 지금도 갖고 있고 구소련 시대에 갖고 있던 거, 그리고 지금도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런 궁으로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 갖고 놀잖아요. 놓쳤다, 땡겼다, 밀었다. 지들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야. 왜 그래? 공격 무기가 없어. 너무 약한 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성령의 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으로 깨트려버려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면 박수하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 공격 무기. 방어만 하면 안 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딱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믿음으로 내가 방패를,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악한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걸 가지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성령의 검, 성령으로 검을 갖는 것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야지. 또 무장을 했는데 안에 있는 병사가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병사가 힘이 있어야 무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안에 있는 속사람이, 겉에 있는 이 무기, 이거 말고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영적 전투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6장의 유명한 장입니다. 이거 영적 전투.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해야 돼. 한 사람도 이걸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그런 거 안 해. 안 하면 당한다니까. 나 귀신 안 쫓아. 안 쫓으면 당한다니까. 나 마귀 대적 안 해. 안 대적하면 넌 갖고 놀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는 화전을 맞고 공격하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고. 성령으로 말씀 갖고 공격을 해야 돼. 명령을 하고 예수 이름을 쓰고. 이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5장에 뭐가 나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언제까지 하냐? 죽는 날까지 하는 거야. 말세가 갈 것을 더해. 왜? 자기가 죽을 때가 온 줄 알고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세가 2000년보다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더 가까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더 마지막 길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더 깨어서 기도를 하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러나 반드시 이건 알아야 돼.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놈도 방도 오고 잠도 안 자요. 그런데 그보다 확 큰데 어느 정도로 크냐? 마귀는 피조물이야. 근데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인검이시여 박수영하가 돼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 마귀도 굉장한 놈입니다. 완전한 인이었고 아름다웠고 충족했어요. 그러나 그 타락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 지혜를 악하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100% 이겨.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겨놓으신 것이시여. 박수가 이겨놓으셨다는 거야. 이겨놓으셨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아버지가 이긴 것이시여. 박수가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다고.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예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 편에 서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랬죠 내가. 여러분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예수 밖으로 나가서 그렇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가 딱 그늘이 되시지. 예수 안에 누가 와서 건드리겠어요? 예수 밖으로 나가서 당하는 겁니다. 100%예요 100%. 당한 거는 예수 밖으로 나가서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딱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 깨어서 딱 경계를 해야 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경성하는 마음을 갖고 깨어서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밖으로 안 나가면 일이 없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안 나가면 일이 없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 같고 만족치를 못하고 더 이대로 가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거 거기 혹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 넉넉하지.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무슨 예수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라는 거야. 그걸 꼭 믿어야 돼. 막연히 예수 그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갔다 오다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길 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기도 하고 뭐 엘리야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웃으셨겠지. 너희들은 그럼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다.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지체 없이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다 그 말이야. 구원자. 주는 구원자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영이 너희가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이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하여 우리가 복이 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누가 알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지.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알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어떤 지식이나 그걸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걸 믿으시오. 박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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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만난 지 저는 35년.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려서부터 목사님 밑에서 있는 그런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수십 년을 목사님을 검증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검증하고 따라. 누구를 만나면 꼭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냥 훅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충분히 검증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참종인 게 검증됐죠? 그게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요. 수없는 세월을 35년이면 말이 35년이지 수없는 날들을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같이 먹고 자고 겪고 정말 우리 목사님 구석구석 세포까지 다 알 정도로 우린 그렇게 우리 목사님 자기 걸 다 얘기하잖아요. 감추는 게 없잖아. 사생활부터 여러분에게 유익하면 다 말씀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니까 여러분에게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됐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혹해서 검증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걸리는 거다. 그래서 항상 충분히 검증을 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고 가라. 따라가라. 시험해보고 유튜브 봐라. 시험해보고 책 봐라. 시험해보고. 난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가 탁 하나 걸리잖아요. 딱 버려. 책을 보다가 딱 걸렸어. 이건 아닌데? 그럼 더 이상 안 봐야죠. 더 이상 뭘 시간 낭비야. 그거 갖고 내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닌 건데 잘못된 건데 뭐하러 봐요. 누가 대화를 나눠서 딱 했는데 큰 틀이 아니야. 더 이상 대화 안 해요.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악령을 받은 자인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가 사람의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성육신,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그럼 그 당시 있었냐?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갔고 새로운 방법으로 막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재림 예수라 그래요. 누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렇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의 하나님. 근데 그 중에 한이라는 거야.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야. 성령이라는 거죠. 아니면 재림 예수라는 거죠. 아니면 성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보혜사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그냥 재림 예수만 말했지, 자기는 그냥 성부라고만 말했지만 삼일째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가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궤계에 넘어간 자예요. 마귀의 붙잡힌 자라고.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을 안 하고 여러분이 덥석덥석 물면은 독약을 먹어서 내 영혼이 죽는다고 말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적그리스도는 초창기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영원히 심판 때까지. 그 후도 영원히 있지. 어떻게? 지옥 가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널렸죠. 널렸어요. 이건 안 없어진다니까요. 마귀가 있는 한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 안 오겠지. 다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꼭 그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는 지금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마귀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성령님은 창조주고. 그 비교하는 자체, 그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여러분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세상에 어떠한 존재보다 크신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크시다고. 크시죠. 크시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 적보다 나와 함께 하는 이가 더 많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딱 만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난 예수를 만나고 수없이 내가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어. 처음에 예수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예수를 딱 만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딱 없어지더라고.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누가 부러워요? 천지 만물 중에 나처럼 못 받은 자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 없죠. 나보다 더 예수에 미친 사람만 부러워. 더 미치고 싶어서. 그리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지금 천국 가고. 그렇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손 안에 있다고 누가 날 건드려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너무 치려고 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녀서 전도해 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잘 모르겠지. 우리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러면 무서워서 예수 교회 못 가겠대. 왜요? 교회 가면 자기가 믿던 신이 해코지 한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영적으로 뭐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귀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한테 가면 해코지 하죠. 왜 안 뺏기려고?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들한테 꼭 오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온 예수님이 그놈들보다 훨씬 크니까 딱 경찰 보내서 지켜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걱정할 거 없는 걸 믿는 사람 진짜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까같이 딴지 걸죠.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만 딱 붙어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였느냐가 중요한 거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두려운 건 그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고 하나님 밖으로 나갈까봐, 혹시 실수로 해서라도 그럴까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 지금 뒤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속 나와. 지금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두 번째 구분하는 게 뭐냐? 여러분과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어떤 자에게 해당되는 거냐?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안에 딱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죠? 내 말 다 듣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내 말 안 듣는 사람 많죠? 왜 안 들어요? 전혀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경 안 읽잖아요. 그거 안 들어요. 우린 거기 안 속했거든요. 우리 성경 보지. 왜?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이 안에 이거 보는 거라고. 우리 날마다 내가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세상 말만 듣고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금 요한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속해,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다. 딱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예수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을 확신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 영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가르쳐 준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말하면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영분별할 때 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거는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와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둘 중에 하나는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했죠. 우리는 지금 그 이후로 온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분별을 잘 해야 돼. 왜?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간과하거나 그냥 흘려듣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사도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유유상종인 거예요. 유유상종.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 모임 하는데 가겠어요?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데 거기 가겠어요? 안 가죠. 예배 드리는데 오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데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박수를 받으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여기 안 오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안 해요. 왜? 우리가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요한 2서에 가면 나오고 유다서에 가면 이렇게 다시 나오지만 그때 가서 또 반복을 하겠죠.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마음속에 잘 담아둬야 돼. 아,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함부로 내 영혼을 여기저기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4장 7절부터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은 제2의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제2의 사랑장. 제1의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제2의 사랑장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를, 이 앞에 2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영적인 거를.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마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을 꼽으려면 뭐 사랑, 뭐 엄마도 아름다운 말이죠.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사, 책으로 좋은 말 이런 걸 꼽으려면은 감사, 사랑, 뭐 엄마. 근데 아빠는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사랑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세요. 사랑은 참 좋은 거죠. 사랑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력. 그 단어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보시면 박수로 가드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이꼴 사랑. 그 단어 자체에 큰 생명력이 있다고. 힘이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을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죠. 다 죽어가는 자가 정말 어찌 할 수 없어 좌절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확 일어나죠. 그래서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들 좌절하거든요. 생명을 끊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전도사로서, 나는 어떤 일꾼으로서 내가 사랑이 충분한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지, 아니면 사랑이 좀 부족한지, lack of prayer가 아니고 lack of love, 사랑이 부족한지, 그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사람마다. 기준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부족해요. 사랑이. 낮은 걸 기준으로 하면 충분한 것 같고. 나는 항상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면 쪼그라드는 느낌이야.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너무 부족해. 나는 이 사랑에 대한 성경 볼 적마다 그래.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그쪽이 부족하니까 강의할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믿음 후에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 그 하나님의 단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엄청 어렵고요. 이게 참 보통. 근데 하나님 그걸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당신 수준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더군다나 난 죄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걸 해보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느낌?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수없이 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봐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긍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덕목인데 이런 덕목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관념적인 거거든요. 믿음도 굉장히 관념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나 믿음이나 긍휼이나 용서나 이런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관념적인 거거든요. 보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어로만 있는 거지. 그런 걸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어떤 사건이 딱 있을 때 행함으로 딱 믿음을 내가 보여야지 그냥 난 믿습니다만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행하면 믿으면 죽은 거지.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 지나왔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사랑으로,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말로 용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 다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안 했어. 하나님 용서했대. 하나님 용서하니까 용서한대. 그럼 속으로 불을 끓어.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말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 여러분 사랑해요. 성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걸 네가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잖아. 목사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사랑하는 걸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 말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말로만 하니까, 말과 혀로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도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뜻이 이거는. 그거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은 말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을 하고 당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걸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산상수훈이 이게 끝이에요. 많은 말씀, 산상수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완전 쪼그라듭니다. 그거 있다 보면요, 몸도 바람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렇게 너무너무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게요. 내용이. 그래서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애는 쓰는데 참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 되기 어려워요. 겉옷 따는데 속옷 벗어주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절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한테 와서 겉옷 달랬어 그랬더니 야 일로 와 이것도 갖고 와라고 어떻게 다 벗어주냐고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좀 심리 가는 거 그거 쉬울 것 같아요? 돈 빌려달라면 거절하지 말고 싹 빌려주래. 그거요 보통 일 아닌 거예요. 근데 사상자를 쫙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아니, 용서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사랑까지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런 걸 쫙 요구해 놓으시고 끝에 가서 이 말씀을 딱 써놓으셨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거야. 말로만 듣고 잊어버려.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은 말로 혀로만 하지 마. 말과 혀로도 해야 돼. 그거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지극히 지은 거라도 그래.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야. 박사가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행동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걸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아주 보여주셨어. 확증해버리셨다. 지금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이 말씀이 굉장히 요한일서 4장에선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지금 사랑에 대한 게 많이 성경에 나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도 하셨고요. 근데 여기 이 사랑은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어떤 분위기냐? 근본이 뭔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주노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게다. 방언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거 쭉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다른 데 없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19절. 이 말씀은 19절과 같이 읽어요. 얘가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먼저, 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 어떻게? 먼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아들을 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 보고 여러분 안에가 어떤 행동하고 그게 아니고, 왜 여러분 안에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안을 사랑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내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 죽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까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은혜 주신,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받았으니, 그 말이라고. 그랬으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막 사랑하니까 주님이 좋으셔갖고 아들을 보내주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가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과 전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지금 그 말이라고. 이게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사랑했는데? 10절 10절이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 잘났거나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특별히 은혜를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받았으니, 당연히 그런 걸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지금 그 말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건강색식 생각할 수도 없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로에서 내려와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왜? 너무나 많은 걸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분이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말했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고, 사랑하라고 말했다고.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가,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하는 계명.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좋고 안 하면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이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이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아들을 죽이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덧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걸, 1만 나를 용서받았으니 100단위를 용서하는 게 마땅치 않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게,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마라. 소송하지 마라. 어찌한 일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한 일이 아니면은 소송해서 뭘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라. 속아주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걸 받았으니, 1만 달란트를 받았으니, 꼭 눈에 보이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생과 이 기쁨,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세상 것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여러분 내 속에 막 넘쳐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았잖아. 그 기쁨이 막 넘쳐나잖아. 우리는 그 소망이 막 넘친다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통째로 없어져도 우리 소망이 있잖아. 우리 쓰나미에 쓸려나가도 소망이 있잖아. 왜 박수 안 쳐? 있다고 진짜.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 맞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왜 네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세상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랑.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가 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목사님이라 그러시구나, 아 크리스찬이라 그렇구나, 아 장로님이라 그러시구나.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목사의 삶 속에서, 장로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예수를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거지.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면,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용서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가. 한 걸음 더가 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한마디로 딱 하자 그러면 뭘까? 왜 엄마 사랑만 사람들이 따지지? 아빠 사랑은 안 따지고?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희생한다고 생각 안 해. 밖에 나가서 희생하는 걸 모르거든. 자꾸 가서 고생하는데, 그치? 왜? 돈 벌어다 먹여 살려야 하니까. 가서 개망신 나고 그냥 그 상사들한테 그냥 왕창 얻어맞고 꼭 참고 오거든요. 왜? 집에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몰라요. 애들도 몰라. 애들 그냥 똥 닦아주고, 애들 젖 먹이고, 애들 밥 해주고, 그냥 그 청소하고 맨날 거기서 허덕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엄마만 고생하는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이게 아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날은 그렇게 현찮은지. 사실은 아버지들도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도 굉장히 커요. 근데 여자들처럼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아버지 사랑은 굉장히 크죠. 묵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빛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뵙는 거예요. 비저블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야.
성령이 오시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가르쳐 주시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정확히 아직 분간이 안 가. 그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손 들어보죠. 하나님의 딸인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확실히 아는 건 이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거짓말 못해요. 어디 신방 가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이 아니지만 눈 동그랗게 뜰 거 없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이거 거짓말 못해요. 딱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주춤해요. 말을 못해. 그 사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정확히 가르쳐 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셨다고. 여러분과 내 영에게, 나에게 혼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영에게 가르쳐줘서 영이 아는 거예요.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하고라는 말이 7번 연속 나와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는 왜? 누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봤거든요. 만진 바요, 본 바요, 직접 들은 바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런 내용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독생자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인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돼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고 별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거든요. 그걸 갖다가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죽음. 자기는 안 죽은 줄 알거든요. 너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그랬더니 마귀가 안 죽어. 따먹었어. 안 죽었거든. 안 죽었네. 마귀가 맞네. 이미 따먹는 순간 떨어진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동거하지 못해. 왜? 사랑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지. 우리 쭉쭉 나와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서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장관 메시아. 박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증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하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자는,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이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죽이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온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주님처럼 우리 담대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번 내 안에 사무친 거죠. 나에게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서서 하늘 심판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까 그랬죠?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무서운 사람이 없어졌다. 부러운 사람이 없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전도서 쪽부터 난 이 말을 했어요. 예수 딱 만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더라고. 그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무섭겠어요? 내가 누가 부럽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예수 한 분,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신 것으로 충분히 부러운 사람이었고 충분히 들어온 사람이었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그냥 감격하고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더 복을 받아요? 이 창조주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으니,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 뭐 세상에 부러울 거 없죠. 이 한권님은요 별나라를 갖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랬을 때 난 이거 한 권만 가져가면 사막 가서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한 권이 여기다 계시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두려움은 예수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예수가.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 안에 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요 두려운 자는 지옥에 간다고 써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21장인가요? 20장인가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20장 8절인가? 본문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운 거 없어요. 진짜예요. 예수님만 예수 사랑하고 말할 것도 없고 세상도 누구 사랑해봐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두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러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 저거 다 갖다 드리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진짜. 그야말로 미쳤어.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예수 때문에 미쳤지. 정말 그런 생각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지금 태평한 때 태어났어요. 우리나라가 평안할 때, 저도 그때 태어나서 그때 자라고 있고 그때 또 목회를 해요. 그냥 목회자로서 너무 황송할 정도로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외압이 없다고 말이야, 박해가.
내적인 무슨 뭐 교회 때문에 뭐 걱정하는 게 제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 외에는. 교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거룩한 걱정이잖아요. 거룩한 근심이라고. 근심하는 건 좋지 않지만 교회를 위한 근심은 좋다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무슨 형벌이냐? 지옥행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나간 걸 두려워해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거짓 교사를 따라가고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하나님 밑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걸 조심해야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두려울 거 없어. 하나님 100% 책임지는 것이야. 박사님 하나님 100% 책임지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라 예수를 믿겠어요? 그분이 보여주신다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위험이라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딱 주님이 못 박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찌하리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다 내 주님이 쫓으셔갖고 그냥 편안하다. 행로법칙이란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행로법칙 목사님 살면서 알게 된다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행로법칙이 산을 넘어가면서 산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알고 들판을 지나가면서 거기 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살면서 많이 깨달아요. 난 그걸 듣고 그랬어요. 아 저거는 저런 법칙 말고 행로법칙이라는 걸 다른 걸 하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냐? 살면서 해결한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가면서 부딪히는 일을.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행로법칙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내일 일 여러분 가면서 해결하면 돼. 하나님은 미리 답을 갖고 계신 것이죠. 박수. 여러분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다 화가 복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냥 탁 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예수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악한 마귀가 준 거지. 딱 두려워해야 될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 예수님만 지옥에 보낼 수 그분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그거예요. 나를 쳐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동행하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잠시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위대한 일은 절대로 편안하면서 오지 않는다. 성공을 원하면 편안하기를 거부했다. 위대한 일은 절대로 편안한 가운데서 오지 않는다. Great things never come from comfort zones라는 말이 있어요. comfort zones. 편안한 곳에서부터 오지 않는다. Great things never come from comfort zones. 편안한 데로부터 오지 않는다. 절대로. 서양 속담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난에 어떤 환경이 안 좋은 이것이 나에게 다 유익으로 다가와요. 절대 화가 안 돼. 화가 복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딱 있으면.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분이 앞만 바라보고 딱 예수만 붙잡고 가면은 쫙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쫓아와서 함께 같이 가자고 그 고난의 것들이 축복으로 변해서 쫓아온다니까. 한번 체험해보라고. 인생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인생이. 왜 멋있냐? 그런 걸 딛고 일어나는 기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인생이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딛고 나간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나에게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활력이 되고 생명이.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날이세 우리들의 약한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들. 할렐루야. 뒤에 본문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이건 사랑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근본은 그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닌 때 사랑했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준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너희 삶 속에서 나를 본 이가 없을 때 너희 삶 속에서 나를 좀 보게 만들어다오. 그 얘기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얘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리고 형제를 미워해. 그럼 뭘 거짓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해. 이는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가짜라는 거야. 가짜. 말로만 그러는 거지. 실제로 네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관념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은 네가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했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 말이야. 진짜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맞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이는 옆에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대.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보이는 옆에 형제, 내 자매.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 사랑하는 거 맞죠.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성도를, 양을 잘 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종이 여러분 성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 지금 그 음식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양물이.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박수를 하나 드리세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하는 사랑의 근본을 말하는 거야. 사랑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내 거. 내가 먼저 준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너희 삶 속을 통해서 나를 좀 본 사람이 없을 때 세상에 좀 드러나게 했다고. 할렐루야. 그 자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거한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살아가. 왜?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말만 하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거 한번 읽고 맞춰볼까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보세요. 마태복음 끝까지 읽어볼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쭉 넘어가라. 한 됐다. 오케이. 38절부터 볼까? 쭉 읽고 마칠게요. 시간 됐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산상수훈이에요. 잘 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다지고 다셨으면 좋겠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그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반 은총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다 사랑하신 것이요. 박수랑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선창 기도합니다. 주여